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바이블 브런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명령형 동사 5개를 사용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명령형 동사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말에서는 두려워하라라는 그 동사가 명령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바로잡고가 명령형입니다. 곧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라고 이게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죄가 유대주의자를 따라서 할례를 행한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은 죄인지 우리가 그냥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러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잘 타일러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권고는 부모님이나 특별히 교사들 또 가르침이 있는 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나 학생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공개적으로 혼내키게 되면 그 학생이 인격 모독을 받아 사실 반발심이 더 커져서 죄로부터 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죄와 더 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바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상대방의 잘못을 비방하게 되면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게 되면은 자신이 비방하는 그 행위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흔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방하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교만함에 빠져서 어느 순간에 자신도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선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 2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입니다. 그래서 지라라고 하는 동사가 명령형입니다. 서로가 인생의 여러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세겜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모두 고생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짐을 지는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짐을 지는 거고요. 또 추석을 맞이해서 이웃에게 또한 소외되고 힘든 자들에게 조그만 선물 보내는 것 등 여러 형태의 짐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찾아보아서 바울의 권고를 따라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해서 살피라고 하는 동사가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3절의 말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3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과 비교해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을 보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만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살펴서
자랑할 근것을 자기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성전에 기도드리는 바리새인의 태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랑의 근거를 자신이 아니라 이 세리에서 찾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명령형 동사는 6절에 나타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해서 함께 하래가 이 명령형 동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브런치 듣는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앞서 제가 읽은 7, 8절 말씀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해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동사가 명령형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것을 오직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만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그 육신대로 뿌리는 자는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여서 순결한 마음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1절에서 10절은 바울은 명령형 동사 5가지를 사용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첫째는 죄 지은 형제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둘째는 짐을 서로 지라고 권고하고, 셋째는 교만함으로 남을 비방하는 가운데 우월함을 갖지 말고,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라고 말하고,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존경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여러 권고를 묵상해보면서 오늘 우리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바울 선생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 지은 형제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 짐을 서로 지라. 자신을 성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존경하라.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며 때로는 완악하고 고집스러우며 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적 습관을 비춰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온 백성이 힘들어하는데 한국교회가 백성들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나눠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밝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써 또한 노력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며 또 바울의 권고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